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말 많고 탈 많은 우리 고린도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이 고린도전서 여행을 함께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2장 전체를 함께 좀 나눴습니다. 우리 2장은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책망과 권면을 하는 중에 이제 지혜, 하나님의 참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참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지혜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우리 세 가지 은혜를 나눴죠. 첫 번째는 뭐냐? 이 바울은 이 네 개로나 쪼개져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연합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냐? 그 십자가의 도는 이 분열된 사람들의 근본 원인이었던 자기를 내세움, 세상 성공, 세상의 기준, 이런 높은 곳을 향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 낮은 자리,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 겸손하여져 낮아지고 파당짓지 않고 연합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게 이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교역하면서도 이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낸 가장 기초의 터가 뭐에 있냐면, 나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 목회하고 사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도 당신들과 같이 현란한 말솜씨와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직전에 있는 아테네에서 사역해봤는데 거기 그랬더니 망하더라, 사역에 성공하지 못하더라. 결국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이, 이 복음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전파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선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여, 나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성령님만 의지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만 의지하여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기에 애썼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고린도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했던 거죠. 네. 두 번째, 그래서 뭐냐? 그럼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이 내 4분 오열되는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졌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지혜란 그렇게 얻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스러워 만세전부터 주어졌으나 인간의 지식과 오감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지혜에 어떤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어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이렇게 4분 5열 교회가 망하기 직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이게 두 번째였어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그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런 비밀스러운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게 할 수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여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조명하심을 받음으로 교회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세 번째 은혜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지금 지혜로, 우리 힘대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인정하는가? 그분과 동행하는가? 그분의 조명하심을 여전히 받고 있는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말씀들이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3-1의 시간을 함께 좀 가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우리가 3장을 함께 볼 건데요. 자, 오늘은
교회 분열에 대한 책망과 권면 네 번째 시간이고요. 3장의 전반부인 3장의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 주인 되신 밭과 집에 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 지었는가는 이제 이따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굉장히 박한 평가예요.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는 누구의 소유이고 그 안에 활동하는 교역자, 중직자, 성도는 어떤 역할과 위치인가도 이 말씀들을 통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전반부의 내용은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울은 사람, 즉 인맥을 의지하여 생긴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부당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 여러분에게는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평가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 안에서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아. 너희들 아직도 미성숙해. 연수는 꽤 자랐는데 너희들 몸은 이만큼 자랐지만 아직도 젖 먹는 사람들 같아. 너희들 모습이 기이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기준이 성령과 십자가에도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 옛사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너희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다 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근데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완전 틀려먹었어. 너희는 안 될 사람들이야. 이런 건 아닙니다. 너희들도 구원받은 건 맞아.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맞아. 그러나 아직 미성숙했어. 어린아이야. 그러니 너희들 성숙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깊은 내용들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의미들을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은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즉 신앙 지도자들의 역할과 위치는 정확히 무엇인가를 짚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 인간, 이 지도자를 따라갈 게 아니라 오직 교회의 밭과 교회의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짚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바울파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의 목적 때문에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즉 여러분 뭐 바울을 지금 따른다, 아볼로를 따른다, 베드로를 따른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그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이 따라갈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일대 개척 담임 목사인 나 바울이 이 교회를 심었을지 모르고 2대 담임 목사인 아볼로 목사가 내가 개척한 교회를 목회를 이어받아 이 교회를 성장시켰을지 몰라도 그 뒤에 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게 하신 모든 주인은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 주고 심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즉 이 교회의 밭,
이 교회의 지배주인은 하나님일 뿐 사람 교역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중직자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제발 기억해라.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사람을 따르는 일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따가 주안점에서 깊은 의미들로 함께 좀 나눠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전반부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3장의 핵심 구절 나눠볼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심었든 개척했든 누가 이 교회를 부흥시켰든 그거 사람이 한 것 결국 다 하나님이 하시니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밭과 집이니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종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일대로 상 받을 뿐이지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도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만 따라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친구절로 삼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두 개도 아니고 네 개의 분파로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책망을 시작합니다. 직접적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세상 지식을 따라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던 성도들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식을 더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분파를 형성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합니다.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비해서 말합니다. 어제 2장에서도 나왔듯 신령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긴 했으나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만 드러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하여 여전히 옛사람, 즉 세상적인 지혜와 기준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의 비교는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로 확장되어서 대조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듯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예 거짓 믿음으로는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틀려먹었어. 너희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평가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는 했으나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생활하는 자들로 여전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하나님의 일본하는 그 교회 안에서마저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한 까닭이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이 복음과 이 말씀, 신앙의 기준을 압도할 때가 심심찮게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들에게 직분을 세울 때나 교역자를 청빙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기준으로 그들을 세우고 청빙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떤 행사나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따져보는 기준이 예산과 돈의 문제였는가 아니면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했던 문제였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성도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진실된 영혼 구원의 시선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는가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대신에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는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거듭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자부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과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로 철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연약한 이들을 함께 키워내고 돌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이 약하고 미숙하여 여전히 자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거나 자신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영적 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 오히려 낮은 곳을 향해 다른 이들의 신앙을 돕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죽이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함으로 성숙한 교회를 향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정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평가한다면 너희들 미숙한 어린아이의 교회다가 아니라 너희 성숙한 교회구나 이런 평가받는 교회 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 성령님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은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런 은혜보다는 결국 사람의 눈에 보이고 쉽게 드러나는 인간적인 능력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하는 분쟁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이제 많이 말해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당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 보면 바울 그리고 아볼로파만 이 2개 파인 바울파와 아볼로파만 거론한 건 이 두 파가 가장 대표적이고 대립적인 양상을 띄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베드로파는 소수의 유대인들로 구성됐던 파당이고 그리스도파는 앞에 그 3개의 파당에 동참하기 싫은 비주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분파였기 때문에 이들은 실상 영향력이 이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파당은 파당이었지만 바울은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1대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목회를 이어받아 부흥시켰던 2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언변에 뛰어나지 못해서 1대 개척 목사인 바울은 언변에 뛰어나지 못했으나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학하였다. 그래서 그의 신앙적인 글은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에게 어디도 뒤지지 않은 놀라운 체계와 학문적인 깊이와 신앙적인 의미들이 있던 놀라운 글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도 지식적으로 뛰어났지만 특별히 그는 언변에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뛰어나게 잘하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각각의 특징과 은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들을 통해 표현되어서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각각 가지고 있던 장점과 은사들만 바라보며 그들을 인정하고 따르려고만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지도자의 능력과 은사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친정 따라야 되는 건 인간적인 능력과 인맥이 아니라 그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농사의 비유를 들어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오직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따라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지적하는 게, 심지어 그게 나 바울을 따랐음에도 말이죠, 나 따르는 것도 옳지 않아, 하나님만 따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표현은 여러분 과거형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표현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해요. 즉 사람의 공로와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예전이면 끝나요. 그러나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역은 교회 안에서 영원하다, 끝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 가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목이 터져라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 헛된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오히려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만 사람들에게 믿음과 복음을 주려고 했다가 공허한 결과들을 맞이했던 경우도 부끄럽지만 많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쫓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물론 이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자들이므로 마땅히 존경하고 따라야 됩니다. 단 그들이 도덕적, 법률적으로 흠결이 없을 경우를 이야기해요. 다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숭배의 대상이나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규모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럴 존재들이고 그런 연약한 자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존경의 대상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과 잘못이 그 자리의 힘과 위세로 억지로 가려지거나 억지로 덮으려는 시도도 적지 않아요. 그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부도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며 따라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안타까운 시도로 이어지고 교회는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교역자이던 중직의 직분자이던 또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정신적인 멘토이던 간에 그가 인간인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됩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공동체이던 심는 이가 있어야 물을 주고 가꿀 수 있고 또 물 주는 이가 있어야 심는 이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사역자는 하나가 되어 서로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자들이 일할 때 경계해야 될 건 그들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 이거 경계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일을 하다 보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오히려 서운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그가 원하나 원치 않으나 교만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자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는 말은 이 두 사역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같다라는 뜻입니다. 했던 일들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수행했던 일은 같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카테고리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두 사역자가 각각 사역의 형태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같았다는 점에서 한 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는 건 각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거나 물 줬기 때문에 더 많은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애씀을 귀 보아주시고 그걸 사용해 주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던 물을 주던 간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는 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지 내가 하나님과 동급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바울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라는 단어와 동역자들이라는 단어 그 중간에 괄호를 넣어야 더욱 그 뜻에 맞는 표현이 되는데 그 괄호 안에는 뭐가 되는가?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종노릇하는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종노릇하는 겸손한 일꾼이자 종된 동역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거죠. 즉 이 구절에서 동역자들이라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급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임을 말함으로써 자신과 아볼로는 교인들이 따라야 될 대상도 아니고 교회 내 파벌의 수장도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밭과 집임을 밝히면서 바울이나 아볼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를 지지하는 교인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명심할 때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니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이든 교인이든 다 자신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이자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이 발생한 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어린아이처럼 머물면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로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자들,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도록 먼지와 같은 자들로 자기를 내려놓는 사역자이자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였든 이 교회에 어떤 공로가 있든 우리가 주인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는 먼지 같은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없이 평안하게 같은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일에 따라 상을 받을 뿐 이 밭과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 귀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